룻기 1장 우리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지난 시간에 룻의 선택을 보면서 룻의 선택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선택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압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적인 선택임을 보게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나오미가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나오미의 신앙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이제 오늘은 나오미와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니까 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나름 그 동네에서는 유력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도, 지금은 이제 돌아올 때도 이제 그들이 막 떠들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옴이라는 뜻이 뭐냐면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어떤 사랑받는 자, 이런 좋은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전혀 사랑받는 인생이 아니고 전혀 희락이, 기쁨이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떠날 때는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어때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자부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삶이 전혀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마라라는 이름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 마라라는 곳을 도착하죠. 쓴물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 해서 물이 없어 괴로울 때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동안에 쌓아왔던 원망과 불평을, 막 괴로움을 막 토로했던 장소가 마라라는 그런 곳이었죠. 내 인생이 어쩌면 마실 물이 없어서 막 괴로운 그런 괴로움의 고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마라라 부르라, 괴로움의 인생이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오미가 이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고백과 좀 비슷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풍족하게 하시기도 했고 나를 비어 돌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자라는 말을 씁니다. 전능자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에게 풍족하게도 하시고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냐면 징벌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거는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냐면 요나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뭐라고 그곳에서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바다에 나를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도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신앙의 고백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나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회복시킬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녀들이 보통 가끔가다 부모님께 혼을 하죠. 또 혼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자식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혼을 냅니다. 혼을 낸다고 섭섭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부모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면 그것이 이제 자녀가 성숙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실 때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회복하는 신앙을 통하여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결국 이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이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유대의 귀한 족보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지금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나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징벌하실 수도 있게 하시지만, 그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실학이 아닌 마라의 괴로움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